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6절입니다. 합독할까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듣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삶이 되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말씀으로 치유하고 통치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이제 신앙의 또 핵심 본질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18장 이제 10절에서 14절이죠.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고 또 한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고, 세리 죄인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 의인 바리새인이었죠. 둘이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빼앗지 않는다는 얘기죠. 불효하지도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거룩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당시 세리는 세무 공무원으로서 로마 식민지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여러분 그 당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대요. 뭐 50%는 이유도 아니고 뭐 60, 70, 80, 90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내는 이스라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사람 매국노였죠. 그리고 또 더 기도가 이어집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리는 이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 바리새인을 네가 의롭다 한 게 아니고 죄인 세리를 의롭다 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오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외형 혹은 신앙의 의식이라 할 수도 있고, 신앙의 외형, 신앙의 의식이 있고, 신앙의 내용,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신앙의 내용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약이 필요해 가지고 어떤 약을 샀는데 그 이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 그리고 약을 담는 그릇도 이제 뭐 병도 있고, 그리고 약에 대한 설명서도 상세히 적어진 제품 설명서도 있고, 이것이 이제 신앙의 외형이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약 내용물은 신앙의 내용이 되겠죠. 본질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합독해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까 이제 성전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 주여, 저는 토색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또 불의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얘기를 했던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의 신앙이 정말 외형에 있어서는 놀라웠어요. 지금 그 바리새인을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데려다 놓는다면요,
당장 장로감이고 목사님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소득의 11조는 선물로 받은 까지도 돈으로 환산해서 11조를 할 정도로 열심이었고,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웠었고,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했었고 전도했었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신앙적인 열심을 보였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희는 의의가 없다. 너희는 사랑이 없다. 너희는 믿음이 없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의롭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이게 다른 것인가를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도 바리새인처럼 외형만 겉만 있는 내용이 없는 이제 신앙이 될 수가 있겠죠. 갈라디아 2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해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무엇냐 이거죠.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롭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의롭습니다. 뭐 때문에 당신이 의롭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11조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들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9절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하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자신을 의롭다고 믿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의로운 게 아니고 자기 행위,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율법 행위 때문에, 율법 행위,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의식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습니다 하고 이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혼돈하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을 합독해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의가 있고 자기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있고 자기 의의.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이 편지를 로마서를 썼는데요. 10장 1절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가 정말 그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구원받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2절, 3절이잖아요. 내가 증언한다.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그러니까 열심이 있으니까 11조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성경 암송하고 정말 모든 율법의 행위를 다 행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자기 의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요. 자기 의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의. 자기 의의는 자기가 한 율법적인 행위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성경에서 막 깨달음이 왔으니까 읽는 도중에 내가 의롭다. 내가 금식했으니까 40일 금식기도 수번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소득의 11조를 한 번도 떼먹은 적 없으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으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주일 성수 꼭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워.
이것이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우리 행위 때문에 내가 이러니까 의롭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 의를 추구한다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거예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 몰랐냐 이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모르고 열심히 11조하고 전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주일 선수 지키고 기도하고 했냐 이거예요. 왜 몰랐을까?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목회하기 전에 저도 몰랐어요. 목회하고 난 이후에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면서 주님의 지혜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왜 몰랐냐면은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이 이게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얼굴이 있으신 분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나오죠. 참 신앙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 24편 6절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 신앙이 뭔지를 알려면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이거 필요해요. 나 치유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나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물론 우리는 그건 기도 필요하죠. 나 이 사업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 기도 필요하죠. 우리 가족에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화목했으면.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목적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 돼.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예가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다가 갈릴리 한 마을에서 인적이 드문 곳까지 들어갔죠. 드문 곳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제 한참 해가 이제 지난 거예요. 식사 때가 되는데 주변에 인가도 없고 식사할 것도 없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이 무리 중에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걸로는 그 당시 장정만 젊은 그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었는데 그걸로 이제 뭐 택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속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나중에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다시 수고해 보니까 보리떡 5개와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을 정도로 풍성하게 이제 다들 음식을 먹었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 이 사람이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구나. 진짜 선지자 맞았어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와야 된다고 항상 그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이 로마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저분을 그러면 우리가 왕 삼으면 되겠다. 우리 필요를 다 채워주실 분이구나.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분이다. 나의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실 분이다. 나의 가난을 해결해 주실 분이다. 우리 민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이다. 물론 예수님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을 이제 왕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쫓아가죠.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하죠. 계속 쫓아오니까 밤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먼저 갈릴리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큰데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밤에 물 위를 걸어가지고 건너갔어요. 무리들이 여기서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다가 혹시 저쪽으로 건너갔을까? 건너간 흔적은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하고 건너갔는데 진짜 그쪽이 반대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묻죠. 요한복음 6장 25절에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우리가 그쪽으로 간지도 몰랐는데, 간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자, 여러분 표적과 이사와 기사는 좀 차이가 있어요. 둘 다 기적이 일어나요. 이사도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표적에서는 그 표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 게 이제 표적의 기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병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나는 세상의 떡이다 이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표적이었죠.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뭐였냐면은 이 기적을 통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뭘 봤어요? 나의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사람이 저분이구나 하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 양식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매일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교회에 오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느냐? 아니면은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니까 내가 병든 것은 나을 수도 있고 내가 치유받을 수 있고 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11조 해야지 내가 재정적인 축복도 받으니까 이렇게 하느냐 이게 이렇게.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가, 율법 행위가 목적이 뭐냐, 목적이.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난 그분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항상 읽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인가? 이 차이점이에요. 이 차이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목적 삼지 않고 예수님 수단 삼는 신앙을, 거짓 신앙의 세 체계가 있는데, 이게 자주 말씀드리죠. 거짓 신앙의 세 체계. 인본주의에서 출발하는 거, 인본주의에서 출발하는 세 체계. 기복신앙, 율법주의, 인법주의. 기복신앙이 바로 이제 예수님 목적 삼지 않고 수단 삼는 것이죠. 왕 삼으려고 쫓아다녔어요. 뭐 때문에? 나의 육적인 배고픔을, 나의 질병을, 나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기복신앙인 것이죠. 기복신앙. 거짓신앙이죠. 그래서 그 기복신앙은 하나님 목적 삼지 않고 수단 삼는 것이고,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죠. 내가 주인인 것이죠. 그 결과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신앙으로 항상 얼굴을 구하지 않고 선으로 구하는 신앙이 그친다면은 이것이 거짓 신앙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거짓인 것은 모르는 거예요. 왜? 종교적인 행위는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든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든지 똑같이 기도하고, 뭐 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똑같이 금식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말씀 읽고, 경중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고, 순종도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신앙에 그치게 되면은 부분적인 순종만 해요. 선별적인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몰라요. 아까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표적을 베푸신 까닭이 뭐죠? 뭐였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그저 배고픔이 해결됐잖아. 예수 믿으라니까 배고픔이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만 이제 육적으로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 시스템이 바뀌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보다는. 누가복음 12장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번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예화로 말씀드린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한 지 한 2년째 되는 해, 그때는 제가 사업장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저희 이제 그 단골 고객 중에 한 분이 교장 선생님이세요. 교장 선생님. 그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나머지 나의 여생을 뭘 해서 그 여생을 의미 있게 보낼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그래,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교회를.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죠. 교회 간 날 첫날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주일날 올인, 완전히 올인한 거예요. 올인. 대단하죠, 열정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번은 한 달인가 석 달인가 때 기억은 안 나는데, 다닌 지 한 2, 3개월 되었을 때 저희 사업장 우연이 아니죠. 이제 들렸는데 약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묻더라고요. 난 새벽마다 교회 가는데 기도할 게 없대요. 기도할 게. 그래요? 그럼 제가 적어 드릴게요. 1번, 하나님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지게 해주세요. 2가지만 기도하세요. 이것만 기도하면 됩니까? 예, 그것만 하세요.
그러면은 엄청난 놀라운 변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상하네.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가 이제 대형 중용교회 있거든요. 꽤 많은 성도들 갖고 새벽마다 500명이 와요. 500명이 오는데 500명의 기도를 다 들어봤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못 들어봤다 이거예요. 다 주여 저희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해주세요 기도하고 뭐 주세요 기도하고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 봤지, 목사님처럼 이렇게 주님을 얼굴로 구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는 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보여드렸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 말씀 거기도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6장 31절, 32, 33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죠.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해라. 그리고 그분의 의, 오직 예수만 구해라. 할렐루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인들, 이방 종교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어야 돼요. 주님의 얼굴. 주님의 목적돼야 돼요. 주님의 목적. 주님을 수단 삼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으로 바로 바뀐 것이 되고 말이죠.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가려요. 우리가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시지 않죠.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는 응답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인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미 돌아섰다 이거예요. 시편 106편 14절 합독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의 시험하였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했단 말이에요. 응답했어요. 응답했는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어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접촉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으니까. 예수를 먹지 않았으니까.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원해요. 백일기도, 금식기도 주님이 주셔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로 착각하죠.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떠나 있었죠. 얼굴을 가렸죠. 우리의 참 신앙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 위한 축복 기도에서 항상 하는 기도가 그거잖아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구원. 구원. 하나님이여, 시편 80편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서 얼굴이 비춰져야 돼요. 손을 구해서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가난, 이 재정, 이 질병 해결해 주세요.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얼굴이 비춰져야지
구원이 임해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얼굴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